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림지라. 아멘. 2022년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무언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희망과 소망이 싹 틀 때였죠. 그래서 2022년 말에 영국에 있는 월드비전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1위,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뭘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핵심을 모아놓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그러면 세계 1위인지 알았는가? 전 세계 172개국의 인터넷 사용량, 특히 구글 사용량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는데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답니다. 210만 건, 엄청난 양이죠. 2위 한번 볼까요? 1위하고 2위하고 격차가 많지요. 2위는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밑에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세계 2위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런 말씀도 있었어? 라고 얘기하시죠. 2위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그 앞에 부분입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하지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새 희망도 주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 압니다. 그거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한번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같은 해에 우리나라, 한국은 좀 더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량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1위 뭐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위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놀라지 말아라 하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1절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용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같죠.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지만 같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 구절, 성경을 찾아보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성경 구절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일 마지막 위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세례 주면서 제자 삼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지키면서 제자 삼으십시오. 하지만 그 밑에 제일 밑에 있죠. 볼지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명령, 제일 많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거 뭘까요? 강해라? 아니고요. 전도해라? 그것도 아니고요.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이 있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1절 말씀. 담대해라.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있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거다.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잠깐 잡혔다가 사형 선고 받았죠. 산헤드린 공회에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적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환영하는 시선이 아니에요. 따뜻한 눈빛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 무서운 눈빛입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위협을 가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걱정 가운데 있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거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전해졌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둘이 싸웁니다. 바리새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 학자들이고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사두개파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던 파인데 이 사두개파는요, 율법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둘이 싸웁니다. 바울이 얘기했는 주제 하나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 주제 때문에 둘이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느냐? 10절을 한번 볼까요?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일까지 벌어졌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찢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이 찢겨질 정도면 어떤 정도겠습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그것보다 더 심각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찢겨질까 하여서 로마의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구출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이 강하다가도 한순간에 훅 꺾이는 게 사람이죠.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대단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위축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대단했던 선지자, 저는 여러 선지자 있지만 이 선지자만큼 강했던 선지자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나만 홀로 남았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850명을 바알신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요. 이 선지자가 죽은 아이도 살려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어요. 죽겠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아니 공황장애에 걸린 것처럼 나 죽여달라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바뀌어요. 왜요?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중에 너 죽일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업앤다운, 갑작스럽게 확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들, 불안들, 그 속에서 달려가죠.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힘을 얻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큰 소리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죠.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되어져가는 상황들이 사람인데 두렵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한 부분들이 두려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한 겁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고난과 시련, 그거 내가 뺏어주겠다, 그거 너에게 더 이상 없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1948년도 루마니아의 루트교 목사입니다. 리차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가, 그가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간첩죄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14년, 엄밀히 얘기를 하면 앞에서 3년 있다가 또 풀려났다가 또 잡혔다가 총 14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에서 간첩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데요. 그 고문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튜브에 보면 원브란트라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을 고문을 하는데 괴롭게 합니다. 매로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호수를 가지고 입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물을 틀어버리면 이 물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가 감당을 못하죠. 그 고통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인두, 시뻘겋게 달궜는 거, 인두를 가지고 치지기도 하고, 때로는 발바닥에 사람을 눕혀놓고 발을 때리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때렸느냐 하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때렸습니다. 끌려갈 때마다 그 아픔, 그 고통,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인데. 거기다가 더 진짜 끔찍한 형벌은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에다가 낮에다가 벌거벗은 상태로 달아놓고 난 후에, 그리고 사람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사람들 조롱하고, 그리고 죄수들한테 가서 용변보라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온몸에다가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몸에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가하는 겁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피고름 마를 시간도 없고 폐결핵까지 걸렸습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느껴지면서 아무리 목사라도 겁이 나요. 두려워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구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이 점점 다가올 때에 그가 기쁜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무섭습니다. 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이 지금 상황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내가 몇 번 얘기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몇 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몬브란트 목사가 그 얘기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내가 성경에 몇 번 썼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듣고 막 성경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그라미를 쳤죠.
몇 번 있느냐? 360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그 숫자. 네. 365회.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365번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묘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 누구나가 다 두렵죠.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신적으로 괴롭죠. 육체적으로는 질병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병이 생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신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두려움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열정이 식어버려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때에 옆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또 다른 소동과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또다시 디프레스되고 절망되고 침체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 내 상황 지금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한번 볼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또한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상황은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공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후에 열심히 있던 청년들 40명이 결사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의 조카,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되어 있죠. 누이의 아들, 그 얘기를 접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에 내려가면 그때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생질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내어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천부장이 듣고 난 후에 아하, 이거 큰일이다. 바울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3절을 볼까요? 백부장 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밤 제3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녁 9시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조직을 하여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느냐? 가장 안전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이사랴 바닷가까지 얼마 걸리느냐? 대략 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하게 바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보병 200명, 그리고 창을 든 창병 200명, 그리고 기마병 70명, 470명을 준비를 하고 바울 또한 바울을 태울 수 있는 말을 태워서 안전하게 밤중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에겐 조카를 통하여서 천부장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도우십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방 군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 신앙, 어머니 신앙 밑에서 어머니 아버지 신앙 밑에서 컸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앙의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제 믿음을 세우는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군 생활이었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예비 영장을 받았어요. 7월 6일 춘천 102 보충대 입대. 대구가 제 고향이었는데 춘천으로 가야 된다니 너무 멀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저희 교회 형님이 같은 날 저랑 똑같은 7월 6일 102 보충대 춘천으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 형님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든지 그 군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곳에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많은 위로가 되었죠. 근데 이제 입대를 해야 될 때에 교회 앞에서 오후에 나와서 둘이 같이 특송도 했습니다. 찬송을 했고 그리고 군대 가는 날도 머리 빡빡 깎고 버스 타고 갔다 오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춘천으로 갔습니다. 춘천에 갔더니 102 보충대 한 2,000명 정도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각 막사별로 다 흩어졌습니다. 2박 3일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훈련받을 사단 배치를 하는데 10개로 딱 흩어져 있었어요. 그 10개 흩어져 있는 곳에 갔더니 제 교회 형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00명 중에서 또 10%. 얼마나 반갑든지요. 같이 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 훈련을 받았어요. 강원도 양구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거기서 30명을 전투경찰대로 차출을 한대요. 뽑는데요. 30명이 강원도 양구를 벗어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3번째 그리고 그 교회 형님은 4번째 또 같이 또 해서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기동대 부대로 왔어요. 거기서 또다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4군데로 또 배치를 하는데 그 형님하고 저하고 같은 부대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형님은 미랄성교회 회장, 우리로 얘기하면 신우회장, 그리고 저는 설교자로서 같이 교회를 섬겼고 전역할 때에도 휴가 나와서 같이 휴가 나왔다고 특송하고 전역할 때에도 같이 특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옆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귀했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했는 것도 귀하지만 그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옆에서 붙들어주고 군생활이라고 하는 거 부모 밑에 있다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빗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칠 사람을 붙여주시고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조카만 아니라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손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꿈을 통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가 에베소에서 이미 그 꿈을 가졌지 않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당할 것이고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러나 바울이 순종하면서 나아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정말 결박당했습니다. 붙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보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꿈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를 지금 얘기하시죠?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요, 사람이 살아나죠. 오늘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가슴이 설레고요. 꿈이 있으면 현재의 내 형편과 처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생기가 돌고 기도하고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에게 있어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성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기대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답답한 상황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리고 설레게 하고 생기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쿵 하면서 내 심정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붙인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려운 오늘날의 경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불확실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지금은 안 보이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